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과 함께 해야 할 아내마저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과 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안 그래도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하다못해 살아가는 평생 같이 할 아내마저 떠나가 힘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욥이 병까지,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진짜 최악의 극한 고통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 나누는 겁니다. 이 욥의 소식을 들었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는 그 형편을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치우를 먹어서 같이 통곡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같이 통곡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욥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인이라고 찾은 것이 헛다리를 짚게 돼요. 세 친구들이. 그리고는 이 욥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그런 완벽한 정도의 그렇게 인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욥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해 놓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께서 1장 1절은 사람이 욥을 봤을 때의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욥을 두 번째로 평가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정도의 인물이 바로 욥이었고, 또 사람에게서는 주변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하루아침에 망가졌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쓰면서 가보면 바로 한마디 정하면 사탄의 계략, 농간, 이간질 때문에 이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 쫄딱 망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필히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이나 온갖 잡다한 것으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모장이 잘 되어 있고 기도 생활에 모장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열심히 잘 해오다가 사단의 이간질에 의하여서 그때부터 광야길에 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믿음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이간질에도 광야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 광야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 극히 드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면 나도 그 광야길을 걸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믿음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욥은 우스 땅과 근처에서 부하고 또 인품조차도 존경받는 그런 대상인데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에서 그 이유를 기록하기 어떻게 되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인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사단이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는 사단의 가장 강교한 그런 이간질이나 강교한 것이 이 욥기서에 가장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모습을 가다 보면 사단이 정말로 참 너무나 강교한 존재고 비열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욥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때로는 내가 정말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면서 불렀던 것처럼 나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슬프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나를 광야에 홀로 버려주게끔,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오직 광야에서 나는 이제 죽을 것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생각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간질인 것입니다. 욥도 바로 그런 상태이죠. 그렇지 않아도 살아가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존경하였고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거기에다가 내 몸까지 망가져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는 나를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내마저도 저주까지 보면서 떠나가 버린 거, 여러분 욥으로서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이죠. 최악의 상태가. 더 이상은 광야에서 어디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어지고 엎어진 거 밟혔다고 모든 걸 다 잃고서 정말로 힘든 이 욥에게 두 번째 사단의 이간질이 나오게 됩니다.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리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더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참 어찌고 념짓이죠. 이게 정말 어찌고 념짓인데,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내 육신까지 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욥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랑 더 이상 살만한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붙들림에 있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어. 나는 철저하게 말씀 속에 말씀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여러분, 사단은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 순간을 노려요. 아니, 왜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고 오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 순간을 노립니까? 그 순간에 교만을 넣어줘요, 사단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 순간에 교만을 넣어준 겁니다. 그 순간에 또 뭘 넣어주세요? 빈틈이라는 것을 넣어줘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려섰는갑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갑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 버려질 때까지.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버려질까요? 나는 말씀 생활 잘하고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나는 예배 생활 철저히 하는데 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두고서 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혹시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잘 잘한다 자부심을 가졌던 이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만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나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이런 의도로. 여러분, 참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포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시니까 내가 대화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이 잘 돼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자식이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해주는 것처럼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처럼 건성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완벽한처럼 보이지만 속 내부에서는 완전히 거짓과 허물투성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사탄의 공략을 당하느냐? 이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밀어 넣었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죽이렵니까? 차라리 그냥 쉽게 죽이지 하고 원망하는데 과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상황은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욥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내하고 지키고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게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피부에 난 종기가 얼마나 극도로 고통스러웠으면 질그릇 조각이거든요. 질그릇이 아니라 사기그릇이죠. 그거로 피부를 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생살이 드러날 정도로 그냥 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일단은 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대로 넘어가면은 욥이 또 서서히 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 하면 할 수 없겠죠.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욥이 지금 그 상황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힘들 때는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도 큰 상처가 되죠. 그게 보통적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분위기를 보고서 고민도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의 상태를 볼 때는 정말 비참하죠. 비참해서 같이 함께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욥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찾아 들어가는데 이 세 친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한 가지 방향의 생각밖에 안 나더라는 것이죠. 뭐였냐? 네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에게 오늘 말하는 이 제목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욥 기사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 세 친구가 뭐 똑똑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욥 기사를 그렇게 수십 번 읽어보면서 느낀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교훈은 따르지만 그들의 말은 들으라는 것처럼 이 세 친구의 그런 모습은 담아가지 않더라도 이들이 말한 그 교훈은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도
결국은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자,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욥이 죄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면서 욥에게 칭찬한 것처럼 힘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다. 여러분,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엘리바스도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뭔가 같이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반대로 정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 하면은 잘못하면 내가 정죄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싸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오늘 이 엘리바스는 어찌됐든 간에 위로해 주는 것 때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치신 것에 대하여 싸매시기도 한다. 자, 싸매시는데 어떻게 싸매시냐? 어떨 때 싸매시느냐? 오늘 보면서 여기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뭔가가 좀 위를 해준 느낌 들죠? 너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나님께서 그러다 너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도 몇 군데에서 말하기를 징계받지 않는 자는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자들은 오히려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엘리바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를 누구한테 받냐? 사탄이 결국은 이간질해서 치는 경우도 있죠.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서 사탄이 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 하면은 그 책임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간에 다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하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바스의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길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하는 뒤에 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겸허한 자세를 취하라, 더 엎드리라. 이 말은 무시를 하더라도 요 앞에 부분에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 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치료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도 낭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징계 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 그가 돌아올 때는 싸매으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어떤 길이든 간에 7가지 환난, 8가지 환난, 10가지 환난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돌아볼 수 없나 광야 한가운데 넉발 빠져가지고 이제는 숨만 깔딱깔딱 살아있는 식물인과 같은 인간이 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의 그 모든 말보다 오늘 이 말씀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한 것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좀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로 때로는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징계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외로울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낙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가운데서 가장 이 기억에 남는 탐문이 되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7살 때 어린아이 때요. 이삭의 어린아이가 보고서 때로는 약간 장난을 치는가 봐요. 구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모인 사라가 봤을 때 이삭을 구박하는 거 보고서 저 이방인의 아들이 내 아들을 구박하니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쫓겨나게 돼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 광야에 있을 때에 엄격히 따지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결국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게 되니까 그곳에서 목말라 죽고 고통스러워 죽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자기도 안 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들에게 그도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도 한 민족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기억이 제일 남아요. 하다못해 이방인에게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구별된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을 때는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의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그 자녀를 버릴까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맞다면은 부르세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지역적으로 너무나 힘듭니까? 왜 부르지 않죠? 하다못해 자기 때 되지 않은 이스마엘에게도 응답하시고 한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왜 부르지 않죠?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러라. 돌이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은
징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싸매고 치료하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더라도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내리신 징계를 치료할 수 있고 싸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겸한 자세로 하나님이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저 내 눈앞에 있고 지금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으로 따지면 지금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열심히 서겠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뭐가 돼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나는 말씀 생활 잘했는데. 나는 기도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싸매된 역사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은 일을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그 말은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가운데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치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싸매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는 그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니라. 내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매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앞전에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크게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치게 하는 징계이고 욥이 결국 사단이 이간질로 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빠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결과가 그거는 이전의 것보다 갑절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뒀어요. 그 딸들은 여기 있는 우리 세 딸보다 조금 못해도 우스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불러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는 갑절의 역사가 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질 것이고 그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더 밝아지고 더 세워지고 더 존귀한 자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금 있는 위치가 광야인가 사막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더 높아질 존귀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냐?
성령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멍하니 그냥 어떻게 이 생각밖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에서 결국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왜 찾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힘드냐, 지쳤냐, 피곤하냐, 괴롭냐 라고 나를 위해서 항상 속삭여 주시고 힘들면 나를 불러, 힘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더 높이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라고 내가 소리 외쳐 부를 수 있게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